로마서 강해를 1권 8장까지 마치고 열왕기상 엘리야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버리고 왕이 말입니다. 바알 신의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델 사람 히엘로서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알고도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었고 성문을 세우게 되었을 때 막내 아들까지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리고성을 저주받은 그 성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 한국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엘리야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최악의 시기를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 물질과 또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엘리야처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하는 역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예비하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숨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릿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두 가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여러분, 고백적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갖 미사 여구를 통해서 기도드리는 고백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적 신앙이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 끝까지 말씀만 붙드는 법, 그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의 인간적인 힘들이 다 빠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나친 열정, 그런 것들까지 다 육신적인 특질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장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다시 그를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돈 땅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즉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엘리야에게 어쩌면 그릿시냇가에 약 3년 동안 숨겨놓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숨기시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훈련시키신 그 과정보다
더 혹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은 이방 중에 이방 아닙니까? 엘리야가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시돈 땅으로 보내신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짚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와 구름의 풍요의 신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한다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기근이 극심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그 시돈 땅에도 기근이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사르밧 땅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시네가나 아합의 사마리아 궁전이나 그 다음에 멀리 시돈 땅,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이 충분히 습득되었다 할지라도 참 이방인에 대한,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내지는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서 빼내시는 작업이 일단은 사르밧으로 움직인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떤 특별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아주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과부, 그 과부의 집에 조그만한 기적이 있었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사르밧 땅에서 행한 것은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먹고 사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일어난 그 작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방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두움이 가장 극심한 바알의 본거지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알 신보다도 더 심각한 물질 만능주의가 돈이 힘든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그리시네가에서도 훈련을 받았는데 사르밧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어떤 그곳에서 크고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 아닙니다. 기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바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 먹으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답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빛된 삶,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굳이 에리 프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예요. 세상 가운데 엘리야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이방 땅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삶과 육적인 소유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보낸 곳에서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우리를 이리를 능가할 수 있는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 여러분 탁월한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수님 우리를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리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단숨에 압도해버릴 수 있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가 틀렸느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양 같은 모습, 아무런 무기도 없고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그대로 세상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던져두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양처럼 존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이리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빛된 삶, 소금된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과의 훈련이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운 존재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신기한 은혜와 능력으로 먹고 사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그 한 가지예요. J.C. 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압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감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시대가 된 것이에요. 기독교가 왜 세속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세속적인지를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해보시면서,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감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사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일이나 엄청난 업적이 아닙니다. 그저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리시네가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까지 묵묵히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엘리야가 살고 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일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집중해야 될 이유는 그녀의 어떤 특별한 믿음과 순종, 물론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의 초기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만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완악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 4장 27절 계속 읽어보게 되면 다 이방 사람들을 언급하시는데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방 땅 과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때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과부예요. 유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센시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유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구주가 아니라 나사렛 누구 집안의 누구 아들,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과 지식과 생각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 앞에 자기를 구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첫 출발은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고 11조하고 누구보다 헌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그냥 예를 들어서 원수라고 합시다. 원수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뛰다 죽을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것을 내려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이 원하는 대로 나를 깨트려지지 않는 한,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어도 그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 산산이 깨트려버리고,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굽부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꿈을 엘리야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은 구원의 빛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에게 좀 더 큰 지식과 좀 더 높은 권세와 내가 원하는 것들 주시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렇게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주셨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최적화된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셔서 그렇게 시돈 땅에 구원의 빛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관점에서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과부에게 보내겠다,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략된 것이 많죠. 근데 이 과부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보면 안 하신 것 같아요. 너 가라, 내가 과부에게 너를 먹게 하리라. 가봤더니 여러분 12절에 의하면은 그 과부가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이게 하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전 같으면, 엘리야의 그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하필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인생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에게 저를 인도하셨을까요? 이렇게 의문이라도 풀었을 텐데,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이 커져서, 나의 믿음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은 나는 죽을 것이다, 삶의 이제 마지막 선언을 엘리야에게 해요. 그런 여인에게 그러지 말고 물도 가져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누가 하냐면 엘리야가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일까요? 왜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녀의 고백이 문제예요. 나는 이 양식을 먹고 내 자식과 함께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문제예요. 그녀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세상 양식에 있어요. 그 명령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녀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어디로 옮기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기를 원한 거예요. 너 먹고 죽는다, 양식이 떨어지면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여러분 돈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로 경험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60만 대군을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작자는 단 3명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제가 어느 공원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흘러가는 구름인지 눈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힌 나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그때 참 톡톡히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돈 떨어지는 것,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까마귀를 날려주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제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이것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실패하면 나는 절망입니다. 이번 사업에 하나님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그래서 단순히 먹을 것 문제가 아니라 너 삶의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직장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가고 비참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세상 것이에요. 물질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뿌리 오늘 이 여인처럼 송두리째 뽑아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리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뿌리가 잘못되면은 언제든지 그 태도가 다시 비신앙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삶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뽑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녀의 인생 뿌리를 세상 썩어질 양식에 두지 않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 양식에 그녀의 인생 뿌리를 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순간 그녀도 살아나고 그의 아들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 12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거기까지만요? 저 고백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바알에 살아있음을 맹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녀에게 어느 순간에 신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강의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선포한 것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에서 17장 1절에 고백이 되어지고 17장 12절에서 엘리야를 만났던 그 여인의 입에서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10절과 11절 사이에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명령과 더불어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의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되 엘리야와 동일한 영적인 DNA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른 족속들에게 행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영적인 DNA,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녀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이 많음 때문에 감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복할 것 같아요?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동되고 나도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감동을 주기는 세상의 것으로는 어렵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 여인은요, 엘리야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엘리야의 명령임에도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여 준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분명히 시간이 가지만 짚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녀의 믿음 생김이 12절에 의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와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던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들은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속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아봐야 되냐면 사르밧 과부에게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런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꾼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확신 속에서 행하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여인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순종은 인간적인 용기도, 배고픈 사람에 대한 연민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라고 하는 포기도 아닙니다. 목숨을 위한 떡보다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헌신이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목숨을 위한 떡보다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선택하게 된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던 아합 왕과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인 육신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이 여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인생을 바꾸지 못한 아합과 말씀과 인생을 바꾼 이 여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을 바꿀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바꿀 때? 믿음으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처음 만남,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밤에 조업을 해야 되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재라.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데 도대체 경험상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어떻게 대박 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르밧 과부는 결론적으로 엘리야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를 섬겼지만 엘리야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령, 어처구니없는 명령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마지막 양식, 즉 생명을 들여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약속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동행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떡을 통한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녀는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 살 수 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셔도 또다시 갈증에 시달리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마르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꿈꿔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인생, 어디 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인생,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승리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인생의 삶의 근거를 그렇게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